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가장 못 견디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쓸데없다고 여겨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뭐해? 다 쓸데없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화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쫙 앉아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는 어르신들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한 남자 어르신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일할 때 행복하시지? 우리 솔직히 젊은이들은 좀 쉬고 싶잖아요.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쉬고 싶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는 늙어서 일할 수 없음에 쓸데없어진 것 같으니 내가 예전에 혈기왕성하게 일했던 때 누구에게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내가 쓸데있다고 느껴지던 때가 행복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요즘에 이제 제 나이 비슷하게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편인데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학부 때 선배님을 좀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만나보면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부 다 이제 연세가 드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할 일이 없으셔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집에만 있는 것이 힘들다. 나도 나이는 먹었지만 뭔가 일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얼마나 쓸데있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저희가 이제 점심 때 감자탕을 이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 전사님이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푹 고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자탕을 끓였다고 이래서 무슨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앞에 조금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뭔가 깊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언제 제일 힘들었나? 언제 내가 제일 괴로웠나?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부르짖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했는데 누가 오기는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쓸데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은혜의 고백이거든요. 너무 큰 은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망연자실하게 모든 것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거 참 은혜의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쓸데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 이거는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아닌가? 그럼 어떤 인생이 쓸데없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우리는 이 유산으로 아니면 내가 떠나간 뒤에도 뭔가를 내가 의미 있게 영향력 있게 남기고 우리는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쓸데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면 정말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며 대적하며 하는 일들은 다 쓸데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거는 뭐가 쓸데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반대하려 하고, 예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음모론을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모든 일에 쓸데없다 느끼는 거죠.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데요. 난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좀 반대를 하냐면요, 야곱을 보시면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미움받는 캐릭터예요. 얘는 정말 꼴 보기도 싫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야곱을 선택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약삭빠르고 자기께만 부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야곱을 딱 한마디로 이런 캐릭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거든요. 야곱을 변화시키거나 야곱을 달라지게 하거나 야곱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손발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난 절대 안 달라질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변할 겁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야곱의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손과 발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음에도 이것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막냐면, 자기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려고 하는 변화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변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그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순간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야곱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거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이, 여러분, 그 뒤에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별로 안 부르세요.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도 야곱은 37장에 가서 뭐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21년이 지났어요. 라헬이 낳다가 죽었던 요셉의 동생이 있었죠. 베냐민에게 여전히 집착하는데, 여러분,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베냐민은 이미 자식들이 있습니다. 장성했다니까요. 17살 요셉을 끼고 돌던 야곱이 지금 장성해서 어른이 된 베냐민을 끼고 뭐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언제 바뀌죠? 야곱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베냐민을 드디어 애굽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저는 그때 야곱이 드디어 내려놓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형하고 싸우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죠?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뜻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기꾼이다, 이건 약탈자다, 이거는 도둑놈이다, 이거는 속이는 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내 모습 같았어요. 뭐였냐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놓쳐버린 자,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요? 패배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했어요? 패배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패배했어요. 야곱은 늘 패배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지, 내가 왜 삶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는 때예요. 넌 이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너는 이게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당금질하시고 단련하시는 순간인데, 여러분 그때에 야곱처럼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생각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좀 인정해 주시고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법을 아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왜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식들한테 너희들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을 좀 붙잡아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차 잔소리예요. 듣기 싫어요. 엄마 맨날 똑같은 소리야. 엄마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 듣기 싫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우리 주님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귀신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 폄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 손 두 발 다 사용해서 막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끌어올려서 고집을 피워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셉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해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부디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간섭하셔서 나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시고 그리고 기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쓸데없는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쓸데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쓸데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결국을 강조하냐면 제가 월요일에 제가 그 예수가족 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 자,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했어요.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만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 영원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은 영원할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는 영원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집안을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음식을 차려 먹거나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잔치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국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야, 집에서 빨래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야. 나는 영원한 일만 할 거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자녀 키우는 거 천국 가서 안 하는 일이야. 건강 돌보는 거 천국 가서 안 하는 일이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영원한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두 국민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교회에만 있고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은 하지도 않고 남편은 내조하지도 않고 교회 일에만 100%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이거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긴 해야 하지만.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묵상부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면 공부부터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책부터 꺼내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숙제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늘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너의 최우선순위, 너의 하루에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가.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이름은 더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만나보고 관계 맺어 보니까 결론이 하나 났어요. 무슨 결론이냐? 모두가 더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빼면서 사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빼면서 사는 사람. 살은 빼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더하면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영원히 나에게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엇을 더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론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연연하고 마음 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으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쓸데없어지겠죠. 어제 제가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감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목사님과 얘기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 방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누가 자기 물건을 가져간대요. 다 도둑놈이래요. 다 자기를 속인대요. 다 거짓말쟁이래요. 도대체 못 살겠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다 막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 나쁜 놈들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분한테 정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내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나를 채워보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 말고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던 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빨래한 것, 설거지한 것, 청소한 것, 여러분 가정을 돌본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면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짐승들도 자기 자식들은 키우고 생명은 보존하며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도님이 고개를 흔드시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의미로 고개를 흔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표대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좀 많이 적어놨는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재물밖에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내 스펙,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학벌,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저는 세 번째, 정말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함에 이 부자가요, 이제는요,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곡식을 거두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야, 그러면 이제는 창고를 가득 지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야, 내가 농사 지은 곡식을 몇 해 먹을 정도로 가득 쌓아두자. 그리고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밤에 잠을 자면서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몇 년 쓸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아둔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시대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부자죠. 많은 사람을 거느렸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걸 거뒀어요. 창고를 몇 개 지어가지고 곡식을 수년째 먹을 정도로 쌓아둘 정도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자가 인정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그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요즘에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으는데 결국에는 보아스보다 기업을 먼저 물으는 순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왜 지워버린지 아세요? 이 사람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 왜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나고,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나의 기업이며 나의 어떠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개, 이름을 지워버린 자,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하지 않아?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아름답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쓸데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실 만한, 너 정말 잘 살아왔구나, 정말 너의 모든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쓸데있다, 가치있다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